이사 걸리는 거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 23장 통하여 두루의 무역의 무역함에 대해서 무역이 번성함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성은 21장과 22장과 같이 아무리 징계를 주고 교훈을 하며 환란이 온다고 경고를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에는 관심이 없는데 국제무역을 잘해서 부를 축적해서 무역 대국이 되겠지만은 그거 갖고는 환란 이야기를 살아남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과를 세워서 한국은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의 어쨌든 종말을 여기에 20장에서 말씀하시고 21장에서는 6.25 동맹과 재침의 심판의 환란심을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나서는 무역이 번성할 것을 보여준 것은 인간 종말의 4대 변화 중에 이제는 검은말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검은말 시대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해서 돈을 모으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그런 가치관으로 사는 세상에 온 거죠. 그 일들을 여기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부를 축적은 많이 하지만 진노의 날에 살아남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무역 대국이 되겠지만 멸망의 환란한 데는 그 돈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4대 변화 중 검은말 시대가 와서 이제 하나님의 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온다. 그 다음에는 이제 24장에서 세상을 뒤집어엎는 시대가 오는 데는 청왕말 시대가 오므로 심판 때가 온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무역이 발달하고 난 다음에는 청왕말 시대가 오는데 이것은 이제 세상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제 음료 정권과 교권으로 나타나는데 음료 정권은 좌파 정권으로 친북, 친공산당, 공산당을 좋아하는 음료 정권이 망할 정권이 되는 것이고 또 WCC, WL, NCK처럼 다원을 주장하는 이런 기독교의 음료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새로운 복음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이제 이사야 25장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면 23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무역의 대국이 되느냐 이거를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입니다. 두루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손쳤더라. 너희는 슬피 울지어다. 부르짖을지어다. 두루고 항모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고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검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북시 곧 나일의 추수를 콧물로 수운하며 들었나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지중해를 중심한 두루의 왕국은 동과 서양이 왕래하는 국제적인 시장이었고 국제적인 항구였지요. 이 시대는 이제 우리가 부산항이나 인천항이나 지금 평택이나 광양이나 여러 군데 이제 항구가 크게 생겨서 엄청나게 항구가 바쁜 시대가 왔지요. 이런 일은 이제 무역 대국이 돼서 무역이 발달하면 많은 물질이 많이 왔다 갔다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국제적인 항구 도시가 돼서 한국이 상당히 무역 대국의 위치에 이른 것도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선 속에 정한 때까지 이루어지는 국가 발전이 온 것은 지난번에는 6.25 동란이 오히려 큰 우리에게 교훈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6.25 동란도 하나님의 징계로 왔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한국의 지금 방산업의 대국가가 되어서 이제는 방위산업이 상당히 발달한 시대가 또 왔지요. 이런 것들이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많은 시대가 오면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 23절 그랬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했죠. 나이가 많을 거에 기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땅에 이제 상고들이 다 망하게 될 것이 이제 어디가 되었습니까? 기록 18장이죠. 그 바벨론 세상이죠. 바벨론 세상은 후삼자문에 짐승의 피를 받아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되는 세상이고 없는 사치에서 자기만을 영원케 하고 있는 세상인데 이런 세상은 한 시간에 다 불타서 멸망한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상고들을 왜요? 울고 애통한다 그랬는데 상고들이 이제 장사치를 얘기할 것이면 지금은 무역 대국이죠.
며칠 전에 이제 무역의 날도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 자동차 부분이 상당히 이제 큰 상을 받지요. 이런 것처럼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예, 그 방산 시장 또 이제는 자동차 시장이 두각을 나타내는데 이런 것처럼 항상 61년대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무역의 날이 되면 항상 보상을 주고 이제는 그런 무역 정책을 상당히 제1주의로 지금 나갔던 것이 한국이죠. 그것이 여기 이제 이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걸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제 결국은 많은 돈을 보지만 한 시간에 망하고 만드는 것이 이제 이 계적 18장에는 세 번이나 등장하죠. 그 스바냐 1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은거금이 여호와의 분면하는 등 이거를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 질태벌이 3개월이니 여호와 이 땅 모든 것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세상이 멸절할 때가 오는데 심판 때는 은거금이 많아도 그것 때문에 살아남지는 못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금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일 때가 온 겁니다. 심판날이 눈앞에 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성경으로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 가는 많은 여자들이요 세상에 헛된 것이 하늘의 원심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거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세상의 쾌락과 속화되고 부패에 대해서 세상 즐거움만 찾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다. 특별히 인간 정말에 보면 더 그렇죠.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말씀에 제함을 쌓는 것 자체가 지압으로 하는 것을 보시는 거죠. 이 시대는 물질을 어떻게 잘 사용해서 우리가 영원한 축복받을 물질이 되느냐.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소망 두고 살다가 물질 하루아침에 불탈 세상이 되어서 아무 물질이 자기의 구원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세상이 되느냐. 이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 이 시대에 돈만 많이 부르려고 하는 것도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는 무역이 발달했던 것을 어떻게 여기 표현했느냐. 4절에서 10절입니다. 시드니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접하다 곧 바다의 보정이 빠르기를 너는 굴하지 못하였으며 생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 남자를 자들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도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루의 소식을 내어 통도하리로다. 다시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검이나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고대 건설된 너희 희락에 쌓은 곳 그 백성이 자기 걸로 먼 지방까지 가서 유하던 성이냐. 밀려가는 시든 자요 그 상무들은 방백이요 그 무역자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이던 두루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느냐. 마음을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치를 받게 하심이니라.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 테다. 그를 속박하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사 열병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을 내려 그 견고한 성을 해입하게 하시고 가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드다.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 거기서 네가 평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많이 불긴 불었죠. 갈대아 사람의 땅을 거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들짐승이 구하는 것이 되게 하였을 때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하러 황목해 하느니라. 다시스 선척하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어라. 너희 경관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심판날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속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사천세력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업에는 관심이 없고 무역만 발전시켜서 돈을 많이 벌어 영광을 누리고 훈장을 받는 등 존귀한 자의 대접을 받았다. 존귀한 자의 대접을 받았다. 이 얘기 나오죠. 이것이 이제 항상 수출 산업 탑에 상을 받고 훈장을 받고 그랬지요. 이것들이 이제 결국은 세상적으로는 존귀한 자의 대접을 받고 또 부경을 누리지만은 이게 심판 때 대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구원에는 아무 능력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세세갈 사람들은 이렇게 없게도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세상에서 그래서 지금 거예요. 예, 아들, 딸을 많이 낳았다 하더라도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어 세계 축복을 누릴 자들은 거의 없다. 이 말이죠. 세상에 기술자리나 세상에 이제는 뭐 헉식 있는 자나
많은 기능공이나 많은 기술자들이 많이 나왔을지 몰라도 이 세상 지식 가지고는 세상 부귀 영화 가지고는 새 시대 갈 백성이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가 많이 축적됐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만족해 살 시대가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고 아무리 무역으로 물자가 많고 호화로워도 무효가 된다는 것이며 사람이 한 일에 그날 수치만 당하고 하루아침에 한 시간에 불타게 된다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무역 순주의로 수출 제일주의로 나갔던 것이 61년대 5개년기부터 시작됐죠. 이것이 바로 한국의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목표대로 우리가 상당히 무역 대국이 돼서 우리가 10대 무역 대국 안에 들지고 있죠. 이런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어떤 때가 오느냐? 정한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것이 15절 18절입니다. 그날부터 두루가 한 왕의 연왕같이 70년을 잊어버림이 되었다가 심리에 필요한 후에 두루는 기생이 노래의 뜻같이 될 것이라.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기생 너의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향하며 기면 곡절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희를 다시 기억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필요한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공고하시리니 그가 다시 치리하여 지면에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는데 배불리 먹을 자립을 자료가 되느니라. 이런 일이 이제 바벨론 70년에 사는 것처럼 한국도 정한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이거를 생각해 보면 한국이 남북하고 나서 자유과 공산국가를 나누는 것이 1953년 7월 27일 날이 휴전협정이죠. 그래서 올해 70년이 찼죠. 그래서 북방 공산당에는 참된 종들을 바벨론 프로젝트를 한 것으로 해방시킬 때가 됐다. 그래서 시인편의 환란을 통하여 그들 권한을 빼본다 이 말입니다. 그때까지 무역이 이렇게 잘 발전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잘 놀고 노래도 많이 부르고 흥겨운 삶을 많이 살지만은 이것이 결국은 멸망할 때는 별로 이제 음란 부패 사치타락해서 결국 구원받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세상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 부러는 사람들의 쌓아놓은 것이 그 사람들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정하는 뜻이 다 있어서 여기에 부욕을 한 것이 요 앞에 가는 자들의 배불목을 자립을 자료가 되리라. 그래서 환란 재앙 심판 때 남은 남은 백성의 이런 자료가 되고 식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풀어놨다 그래서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여기 뭐라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시는 것이라 모든 영광을 교만을 욕되게 하며 세상의 모든 존경으로 멸시를 받게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세상의 호건 대적이나 돈을 많이 벌어서 어쨌든 많은 존경을 받는 자들이 하더라도 심판 날에는 그들이 다 멸시 수치를 받아서 구원받지 못한다. 지금도 이제는 정통인이 이단인이 많이 따지고 있는데요. 진짜 정통인이냐 이단인은 언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심판의 환란이 올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으면 그것이 신앙이 바랐던 것이고 아무리 정통정하더라도 환란적인 날에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지 못하면 그거는 저주받은 교회가 되겠죠. 지금이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한 때가 되면 법률적인 정권이 모든 물건을 소용없이 이제 멸망하게 되고 무역광수는 여호와 앞에 가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와 그 입을 자료가 된다. 한때 부경을 누려서 창고에 가득가득 많은 이제는 그것을 쌓아놨다 하더라도 창고에 쌓아놨다 하더라도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보면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역 대국이 60년대부터 지금 2000년대 21세기까지 오면 상당히 우리가 무역이 발달한 걸 알 수가 있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께서는 과학을 발달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진리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 문명이 발달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 우리가 이제 다 환란 날이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마음은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고린도서 3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건 결국은 신앙이 바른 자들이 남정 남부행성에 대해서 천년국의 축복을 이런 축복 누릴 자들의 것이 되지 세상에 부경을 넣어서 바른 불을 추적한 자들의 것이 되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도 하늘을 향해서 쌓아야 되지 땅에 대한 것으로 아무리 쌓은다 해서 내게는 심판의 유익이 되지도 못하고 자기가 사용할 물건이나 사용할 집도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시대가 이제 올 것을 성경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4대 병마가 나오면 그것이 바로 인간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다 그랬죠. 4대 병마는 먼저는 병 같은 자가 나오지만은 6장 2절에서는요. 그것은 이제 복음주의로 왕권 운동을 뜻했기 때문에 은혜 시대 복음보다도 인간적으로의 심판하고 시대는 왕국권 운동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는 2000년대 20세기 후반부터 해당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럴 때 그런 일이 나오고 그다음에는 이제는 6장 4절에 보면 붉은 말이 나오죠. 이것은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말미암아 공산당이 등장해서 붉은 말이 나올 권력이었죠. 그래서 큰 칼을 갖고 나와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화평을 제한다고 했죠. 그래서 끊임없는 전쟁 속에 1974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이를 때까지 전 세계 3분의 1을 불과 60여 년 만에 3분의 1을 공산화시켜서 10나라의 위성국가를 거느리는 그런 7째 열불단위선에 대해서 나온 세력이 바로 공산당 세력인데 이것 자체가 바로 심판기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의 사상으로 마귀의 이름으로 나온 것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친공산당에서 이게 청엄마 시대가 되어온 것은 심판대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폭마 시대도 지나가고 이제는 청엄마 시대가 또 지나갔죠. 청엄마 시대는 한국적으로는 1997년 김대중 정권, 2002년 노무현 정권, 2012년 문재인 정권이 청엄마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길 6장에 보면 사망과 음부가 따른다고 길 6장 빠져나왔죠.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되고 8년 전에 망하게 되고 음부에 따른다. 결국은 지옥에 간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길 6장 6절에 너희가 한대는 미란데요. 우리 속대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루에 일용 근로자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한다. 하루에 품삯으로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한다. 이 말이죠. 이건 특별히 극동지방인 화물 중지로 얘기한 건데 21세기 초에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제 300만 명의 굶어전들이 왔죠. 이때가 바로 심판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포도주와 감람류를 해치 말라. 그래서 6장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포도주와 감람류가 뭐냐 이것이 중요하죠. 포도주는 이제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올해 저었던 맑은 포도로 열혈을 베풀어서 영원히 사망을 멸하여 준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예수 믿고 중생을 받아서 영원 많은 시대가 지나서 은혜 시대가 지나면 정화되면 죽장고시 시대가 가고 죽음을 막지 않고 별성자여 남은 남은 백성으로 예전동의 축복받을 영원한 복음 아름다운 실천할 때가 올 것을 말씀한 것인데 이것이 지금 여러분이 듣는 이 변론이 바로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세기 중반부터 20세기 후반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일이 시작해서 21세기 초에 이제는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사명자가 나타나는 것이 하늘 정한 뜻이다. 그래서 1세기에 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시고 부활 승천함으로 은혜 시대가 생겼던 것처럼 21세기 초에 새로운 종과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회가 나타나서 이것이 천년국을 건설하는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천년국을 건설하는 마지막 한일의 역사를 시작될 것을 보여준 것인데 1세기에 와서 예수님이 2030년에 부활 승천하실 것처럼 이는 2030년 전후로 해서 이 모든 일들이 끝나서 마지막 한일의 역사가 끝나는 면이 되므로 전성년에 알고 축전을 모게 되고 이제 알고으로 모이지 않는 자들은 후삼년만에 빠져서 그걸 반란이라고 하죠. 적그리스도 국가가 돼서 짐승의 벌을 받게 되고 짐승의 벌을 받은 자는 이제는 다 심판에 대한 자, 멸망에 대한 자가 되어서 살아나지
못하는 일이 바로 대적장과 아마겟돈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시대가 지금 도란 시대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손을 들어갈 날이 심일막하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모르지만은 모든 일이 계속해서 결국은 심판대가 가까이 온 것이다. 정한 때를 두고 잘 알게 하는 일 중에 하나 보면 스가랴 1장 7절 8절에 보면 홍마가 등장하죠. 또 스가랴 6장 2절에 보면 두 늪상과 거기다 또 홍마가 등장하죠. 이 홍마는 1966년에서 1970년까지 모택동이가 중공을 세울 때 분화 대응을 일으켰죠. 그때 홍위병이 나타나서 한나라를 학살했죠. 이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인간 종말의 역사고 그것이 바로 심판에 가까운 것을 알려준 징조다. 이 성취된 것도 와서 오래됐죠. 이래서 이제 심판대가 가까이 온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다. 뭐 세계적으로는 이제 1972년 2월부터 닉슨 대통령과 모 대통령이 핑퐁에 의해서 탁구로에서 개방이 돼서 주계정막이 개방되고 70년대 중반에 보면 대땅땅 나와서 후르시포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개혁개방하고 거짓 평화 시대가 온 거죠. 그런데 1980년대 고르바초프가 프리스피가 되고 나서 개혁개방을 하다가 결국은 소비에트 연방이 1991년 12월에 망하게 돼서 지금 이제는 러시아가 되는데 지금 이것은 러시아가 다시 뭐가 되겠다가 올 겁니까? 이제 8제왕이 나타나서 후삼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통치시대가 올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중에는 우리가 인마진종들이 나와서 시간 4점을 채워야 3체제는 일어나고 이제 아마겟돈이 일어나서 심판이 끝이 나게 될 때가 오는데 인마진 시간 4점을 지킬 날이 전산년반인데 전산년반의 역사는 늦음이 썩는 걸 받아서 이제 백성될 자는 심판의 소멸형을 이라 사자, 3절과 4절처럼 받아서 피까지 정직하게 되므로 천년 동안 죽지 않은 목으로 되고 이제는 충성한지를 다한 자들은 바로 보호자 앞에 7명을 이마에 인침을 받은 바로 변을 성천하여 10만 4천 명은 공중감을 마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들림을 받게 돼서 왕국 풀수에 참여했다가 병마탄 군대가 되어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돼서 20장살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된다는 말씀처럼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이들만의 축복을 이루어서 세례가 새 땅으로 이 시대를 천왕국 평화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 과정 속에 이렇게 다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일이 쭉 진행돼서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양대 세력인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세력이 나타나고 그것이 다니엘서 2장에서는 열박갈 시대가 오죠. 열박갈 시대는 미수 영국이 이제는 인종차별을 위해서 많은 분쟁을 하고 타락한 시대가 오려고 했는데 인종문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미국의 연합국, 미합중국과 소련의 연합국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뜨인들이 그 열발각을 치죠. 그래서 우상의 세력이 없어지는 것은 세상 권세의 나라는 다 없어지고 영원히 멸망치 않을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성대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때 볼리는 것만이 인간 영혼의 구원의 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 이제 다 이루어져서 마지막 한일의 때가 이루어질 때가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영원만한 것으로 기독교 2000년이 끝내는 것이 아니고 챌린지가 없을 때는 이제는 늦음이 성령을 받아서 결국 원대자가 되는 결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나올 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길을 잘 분별하심으로 여러분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예언법을 지킴으로 원대자분들의 결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